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여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긴데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네. 오늘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네, 더 자르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네, 제 머리에 오늘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이면 참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요, 여러분, 리딩 더 바이블로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랬어? 사도행전을 읽었어? 아니면 리딩 더 바이블이 뭐야? 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고린도 전후서 읽기에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 읽으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네,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요, 저희가 6장 7절 한 절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한 단락이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런데 라든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구나, 다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개그맨의 옛날 개그 멘트처럼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야기가 끝났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흥왕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도행전의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장 7절 한 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총 3군데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12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문장을 기둥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 또 6장부터 12장, 12장부터 19장, 19장부터 마지막 장, 이렇게 4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조금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경하고 참 좋아하는 그
그 어떤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잘 알고 계시죠? 수요예배 드리실 정도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보통 초대교회라고 많이 불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그 교회의 이미지, 그것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모든 교회가 동경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나라는 것은 사라지고 내 것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내가 아니라 성령이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누가는요, 그 2장 44절부터 4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그렇죠? 읽으면 읽을수록 와, 정말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너무 멋지다.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아닙니까? 누가도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 4장 32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찌 더 좋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동되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 그 멋진 교회, 우리도 이런 멋진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 이런 멋진 교회 만들어 보자 해서요.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표어, 이런 슬로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쏟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 핍박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 그 모습이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첫 단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5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당연하듯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그들 가운데 또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이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었고 히브리파 사람은 유대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좀 달랐겠죠.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충돌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또 얼마나 멋지게 처리하는지가 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7집사가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는 이 다툼들을 해결하고 이 구제에 대한 이 다툼들을 해결하고 우리는 뭐에만 전념하냐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7집사 세우고 너희들이 다툼을 해결해 하고 나머지 교회는 뭐 한다고요? 복음 증거하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의 힘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과감이 아니고 당연하듯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역을 분담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하듯 여기고 그 고난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에만 나의 삶을 걸었을 때, 나의 목숨을 걸었을 때가 1장에서 6장 7절까지 나오는 제1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대략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 6장 8절에서 12장 24절까지의 그 2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2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 복음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여의 시간 만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점차 시들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가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 좋은 평가가 맞죠. 부흥된다라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부흥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교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부흥의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단락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빌립, 다메섹의 아나니아, 바나바, 사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과 같은 이런 소개되어지는 이 전도자들이 어디에서 전도를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밖의 외곽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반증하죠? 예루살렘 내에서의 전도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복음이 시들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조금 점차 시들해져가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너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교회 들어올 수 없다. 넌 안 된다. 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재고 서로 판단하는 모습이 남은 것이 이 이기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었던 나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공동체 가운데 통용했던 그런 모습들은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열정적인 모습도 시들해졌고 그들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모습들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근과 흉년으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서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 모습을 소개합니다. 기근이라는 것, 가뭄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죠.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28절에 보니까요, 그 기근이 임했던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11장 2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이 임한 영역이 어디라고요? 천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온 지역 가운데에 지금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만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 기근쯤은 한 어려움이 아닙니까? 그들도 분명 어려움입니다. 근데 지금 유독 예루살렘 교회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눔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던 모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나눔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주변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그들 안에 그 나눔이 있으니까 그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기간이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나타난 그 현상입니다. 10년도 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 안에 함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2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3기 예루살렘 교회 12장 25절부터 19장 20절까지를 가면 사실 그 이야기가 더 기가 찹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 가운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방인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 이방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와 신라를 파견한 것이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 일의 전부입니다. 복음 증거자를 보냈다거나 전파자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 시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신라를 파견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방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모였던 것이 이 3기 예루살렘 교회가 한 전부였습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듣기가 힘들어지죠. 마지막으로 4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냐? 4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나눔도 사라지고 복음의 그 단어들도 사라진 가운데에 그 교회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득권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분명 이방인 문제가요 합의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런 모습들만 뺀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분명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바울이 이방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정결 예식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정결 예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는 거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지금 정결 예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진행하는 그 비용을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 보고 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놀러 왔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전도 자격증을 따러 온 겁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 가운데에서요 굳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돈 모은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거 전도한다고 하면서 돈 밝힌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러 온 그 시점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것입니다. 기득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너 바울,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이런 심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기 때를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그들이 같이 보며 기뻐했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그 이방인 그 지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를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점점 변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 각 단락을 구분하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구절이 있었죠.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가 없죠.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이렇게 세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네,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 번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이 1기부터 4기까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기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시들해지고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이 구절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어떤 평가가 담긴 이 부분에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점점 그 교회가 변하고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그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질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거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왕성해지고 흥왕하여지고 더 세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되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흥왕하여지고 왕성해지고 전파되어지고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이 바울처럼 죽을 것 같이 매질을 당해도 복음을 놓지 않았던 그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흥왕하여지고 왕성해져 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시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 말씀은 왕성해져 가고 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교회, 어떤 규모 있는 어떤 그 단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사명자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변질되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한 사람, 복음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은 말씀이 더욱 더 흥왕했다라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그래, 교회가 잘못했지. 교회가 고쳐야 돼. 다 교회 책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쩌면 멀리서 그 모습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 책임은 아닌 것으로요. 그것은 그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는 무관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상 속의 교회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로 만났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협과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 손가락질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교회는 힘을 잃고 변질되었지만 복음은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져서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각처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큰 교회가 아니면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진 어떤 단체여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복음 앞에 정말 바로 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복음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례교회 성도님들이 어쩌면 교회가 변질되고 쇠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힘을 잃어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무관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흥왕하여지고 왕성해질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 복음을 향해 올바로 서서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읍시다. 나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왕성해지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위례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의 삶 속에서요,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될 때, 나의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그 나의 삶의 작은 몸부림이 시작점이 되어서 세상 속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왕성해지고요, 흥왕해지고 전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오로지 복음만이 드러나길,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선 그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곡인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곡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결심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고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작은 삶의 움직임을 통하여, 나의 작은 삶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흥망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